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속에 넘쳐 흐르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죠. 요즘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지 않아도 워낙 유튜브에서 성지를 아주 자세하게 또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성지를 소개해주는 이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 잘 아는 CBS에 나오시는 이강근 목사님이나 또 유병성 이런 분들이 성지에 대해서 참 소개를 잘 해놓은 것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로 이 유병성이라는 이분은 아주 성경을 조목조목 그냥 성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성지에 얽힌 성경적인 모든 스토리를 그냥 쫙 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강근 제가 그때 한번 톡을 했더니 목사라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성지가 이런 거구나 라는 쉬운 아주 쉽게 성지를 소개해 주시는 또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오늘 한번 돌아가시면 유튜브에서 초막절 한번 치셔서 이 유병석 목사님이나 또 이강근 이 선교사님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만 봐서는 이미지화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초막절을 지내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서 초막절, 장막절도 부르기도 하죠. 이 절기를 한번 치셔서 또 직접 보시는 것이 또 여러분에게 더 효과적이겠다,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텐트였잖아요, 장막이었잖아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저장한다,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 수장한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추수를 끝낸 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구약의 광야를 기념해서 모든 식구들이 밖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 장막 치던 시절을 이제 그들이 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지 순례 영상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베란다에 있는 이 집들을 선호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을 쳐야 될 때 길거리 아무데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냥 우리 말하는 천조각 천막도 치겠지만 실제로 합판에 나무를 대가지고 그냥 우리 가벽 세워서 그렇게 천막을 또 베란다나 또 길거리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텐트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텐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광야 40년 들어갔던 그런 장막을 말하죠. 이런 초막절은 7일간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했던 행동 가운데 하나가, 의식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이 매일 백성들을 인솔해서 실로암 연못가로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떠온 물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그들이 행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광야 생활 중에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를 풍성하게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 초막절은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7장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이제 물을 떠다 붓는 제단 옆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세워놓고 말로만 풀어내신 게 아니라 시청각 교육으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배는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배에서 뭔 물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믿는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37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에서 흐르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괄호 쳐졌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성령이 나타나신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회피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후에, 즉 고난 후에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그런 때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는 지금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보혜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보혜사로 계셨어요. 제자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 곁에서 보혜사로 계셨지만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그냥 마치 고아처럼 그렇게 남겨진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는 사람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그 영혼의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오직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믿는 사람, 그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 그 영혼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영혼에 거하시면서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 뭐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마시는 생수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 이 사람하고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 살아보고 이렇게 막 이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혼자 고통스럽고 혼자 여러분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우물을 말하는 거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선포된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지금 이 컵에 담긴 물이 아니라 신령한 생수로 우리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라는 거예요. 38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 샘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제 얼굴에 뭐 써졌나요? 뭐가 된다고요? 강물이 된다고요. 강물이. 38절 보시면 그 샘물이 작은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속에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강물이 된다는, 강물이 되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믿는 자의 영혼에 흐르는 뭐예요? 강물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작은 샘이에요. 작은 샘. 작은 샘이지만 그렇게 시작되지만 점점 더 풍성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강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보시면 아시죠?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만물에 운행하셨어요. 태초에 창조할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 시대도 내내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사울이 완전히 진짜 이건 세속적이 되고 말았는데, 근데 그냥 일반 보통 세상 사람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악신이,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오므로 사울이 그 뒤로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 사건 다 아시잖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성령 이 임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영속적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영속적으로. 그러므로 성령 강림의 축복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떠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떠날 때도 있고 내 육이 떠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이 사람 내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도 나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올해 안에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절대로 떠나시지 않지만 그 상태는 천차만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거든요. 우리 CCG 사역에 보면 내 인생의 왕자에 지금 예수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나는 그렇게 확신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도 절대로 떠나시지 않지만 그 상태는 천차만별이에요. 샘물 같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강물 같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좋아요? 강물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강물 갖고 싶어요? 샘물 갖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차만별이에요. 샘물도 귀하죠. 샘물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샘물보다 성경 보세요. 더 큰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강물이라는 거예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또 동일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한번에 그때그때 달라요. 뭐 있었죠 예전에? 유행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때그때 뭐 다르다고. 개인마다 다르고요, 한 개인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내주는 영구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간헐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진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성경 보면 나일강은 범람하는 강으로 유명합니다. 강물이 흘러넘치면 이 물이 흘러넘치니까 그 주변의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비옥한 퇴적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물이 적시는 곳마다 농산물이 풍부해집니다. 하지만 나일강이 항상 범람하는 건 아니에요. 범람하다가 범람하지 않다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은 마치 나일강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마치 내 속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나일강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란 그 귀한 분이, 그 존재 놀라운 분이 마치 나를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듯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실제로 에스겔 47장 성경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갈수록 여러분 막 범람하고 불어납니다.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딱 보니까 이제 발목까지 올라옵니다. 또 1,000척 측량하고 보니까 무릎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엄칠 정도까지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풍성한 역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리니까 강 좌우에 과실나무 모든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달마다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철 과일을 달마다 먹었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풍성한 승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의 경우 예외 없이 성령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그는 구약의 인물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의 생애를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짧게 줄이면 뭐냐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에 성령이 샘물이 되어서 강물처럼 흐르고 나니까 결국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죠. 형통케 되었더라.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요셉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17살, 지금 고등학생 아닙니까? 1학년, 2학년 뭐 이쯤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팔려가가지고 고생 다 하고 13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13년. 근데 13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13년 뒤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13년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 13년을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지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고 당당히 승리했어요. 노예생활 했지요. 감옥살이 했지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 감옥살이, 노예생활에서 인내의 능력을 얻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혹도 이겨요. 보디발의 부인이 추파를 던집니다.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아마 여러분 웬만한 사람 다 넘어갈걸요. 근데 단호히 물리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거룩, 성결의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애굽과 여러 나라에 닥친 흉년 잘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나라를 구원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성령을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지혜의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동족 이스라엘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합니다. 형님들 걱정 마세요. 내가 형님들 자녀들까지,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을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바로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오늘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형통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요. 첫째, 회개함으로 영혼을 깨끗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회개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매일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수시로 영혼이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냥 튀어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이고 세상이 내 마음과 같아버리는,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자신을 돌아봄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깨끗이 보혈로 씻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요,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냈으면 이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죠.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 외롭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원초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쓰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영혼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막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채워진다. 시편 1편 아시죠? 2절 3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러면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러고 있어요. 물이 흐르는 가운데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잘 자라죠. 잎이 푸르고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려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말씀 묵상에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로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란 물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이미 성령의 내주를 허락하셨고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거룩한 성민이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비참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거, 광야에서. 그러면 여러분 마실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염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뭐였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왜 팠을까요? 왜 팠을까요? 우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셔서 무엇이든 마셔라, 하나님이 마시기에 충분한 물을 주셨는데
그것도 깨끗한 물을 주셨는데 그거 버려버리고 뭐 한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파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겠다는 거예요.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깨진 항아리 뭐 하겠어요? 물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있어도 소용없고, 물론 그 물을 찾을 길도 없지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안타까운 건 스스로 파겠다고,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인간적인 노력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집착하며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영혼이 메말라요. 결국 망하고 만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고 마치 그의 속사람은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자로 서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이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이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하면서도 정말 언젠가는 때려치워버리리라, 이런 여러분 기쁨 없는, 즐거움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감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흉내나 내는 신앙생활하면 곤란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흉내는 잘 냈거든요. 제사도 얼마나 잘 드렸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드렸는지, 근데 단순히 흉내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도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척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척도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모양만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혼이 메마른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내 속에 넘쳐 흐르는 생수, 이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아프리카 콩고 사람이 미국에 갔답니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모든 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신기한 게 수도꼭지. 세면대에 화장실 들어가 세면대 딱 트니까 물이 콜콜콜 쏟아지잖아요. 이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뜯어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선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몰래 연장을 사와가지고 몰래 수도꼭지를 뗐답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뗐답니다. 그리고 가방에 숨겨 고향으로 가져갔답니다.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물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겠어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돌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침묵이죠. 그냥 싸우실 거예요. 막 까마귀 까까까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망신만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뭘 놓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수원지와 연결되어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만 갖고 야,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좋아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도둑질은 죄다. 맞나요? 둘째, 사람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 새로운 문화를 경험시켜라, 이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 성도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치 수도꼭지 갖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갖추면 곤란합니다. 겉모습 봐서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정말 기쁨이 충만한지, 오늘 말씀처럼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나는 알잖아요. 다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정말 기름칠 안 된 마치 기계 돌아가는 것처럼 꺽꺽꺽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모든 순간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겉모습만 갖추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우리 영혼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강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안에 강물로 그냥 막 쓰나미처럼 부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작은 샘물로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메마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흐르고 넘쳐서 강물을 이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흐르는 강물,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으시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에 흐르는 강물이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육 간에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